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오르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제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민수기 5장에 보니까 먼저 이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부정한 사람, 즉 유출병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는 경우에 또 시체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보내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부정한 사람을 그 진영 안에 두지 말고 진영 밖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 부정한 죄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 틈타면 공동체 전체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그 부정한 사람, 또 죄가 그 안에 작은 것이라도 전체에 퍼지지 않도록 경계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의 부정을 허용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묵인해버리면 그것이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건으로 주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번지게 되는 거죠. 저도 우리 청년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었냐면 교회 안에서의 이성교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특별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엄격하게 그리고 규정을 좀 정해놓고 가능하면 비공개로, 특별히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교제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들을 SNS에 올리거나 뭐 여행 가는 사진을 뭐 인스타나 페이북에 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두 사람이 같이 붙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연애하는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들은 만나고 또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 어찌 보면 만남에 대한 탐색의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만났던 사람들이 올렸던 사진, 여행 간 것들, 그런 것들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그 끓어오르는 이 젊음의 그 혈기가, 그 욕망이 잘못된 실수로 가지 않도록 제가 약간의 견제하는 에서 그런 것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년 동안 있으면서 청년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거든요. 이 시대에 그 작은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들을 무시해버리면 그것이 전체로 번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더러운 죄, 음란, 세속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분리하고 그들이 공동체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뒤에 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값을 지르고 또 책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그 뒤에 나옵니다. 어떤 범죄를 하게 되면, 죄를 지으면 7절에 보니까 자복하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시인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요. 그리고 값을 온전히 갚되. 무슨 말입니까? 그 값을 치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갚다라는 건 그 손해만큼, 피해를 입힌 것만큼 다 배상하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속건제, 레위기에서 공부한 거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 만한 친척이 없어요, 그게.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값을 속죄할 양으로, 속죄의 양으로 돌리는 거죠.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은요,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회복되어서 그 이상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5분의 1을 더했다라는 건 뭡니까? 그냥 딱 여기까지, 이게 아니라 그것에 더 얹어서 배상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이렇게 레위기를 묵상하다 보면은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4배를 배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찌 보면 과도하게, 무리하게 배상을 하고 또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단순한 방지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더 나아가서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규정을 두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바로잡겠다, 내가 잘못을 시인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것들을 바로 잡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까지,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망가뜨렸는데 그 물건의 수리비를 내는 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수리비 플러스, 아니면 다른 것을 주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 거를 갖다 주거나, 아니면 그 전보다 더 좋은 걸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어떤 핸드폰을 만약에 망가뜨렸어요. 누구 걸 갖고 있다가, 그러면 완전히 새 거를 사주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좋은 기종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받는 사람이 어땠을까요? 마음도 싹 녹을 뿐더러, 이분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나.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아마 그 전보다 두 사람의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질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을 기록해 놓은 거죠. 이 율법은 결국 어떤 범죄를 막는 소극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수준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잘못을 단순히 사과하는 것, 미안하다고 인정하는 것, 거기서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온전한 회복,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 이전에 잘못했을 때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는 그렇게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내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좀 살펴볼 것은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죠. 마치 의처증 같은 거일 수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잘못된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시작되면 부부 사이는 굉장히 어려운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될 때, 그리고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 그래서 정말 의심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기가 힘들 때 제사장을 찾아와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도록 그 의심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이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가루를 가져다가 뭘 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은 아닌데, 이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의심과 갈등의 골이 너무 깊은 경우에 두 사람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고,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죄값을 받고, 잘못한 게 없다면 깨끗이 그 의심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제사장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 규정을 하게 한 겁니다. 신뢰를 유지하고 배우자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며 결혼생활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제사장이 돕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율법 가운데서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신뢰의 관계에서 또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앞에 나왔던 피해자와 가해자, 남편 그리고 의심받는 아내, 궁극적으로 옳고 그름 그 이상을 넘어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가 더 긍정적인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돕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율법의 기본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내가 함께하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 의심 드는 게 있다면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다 제거하고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 그 죄가 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보며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는 그 몸부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지고 그 이상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특별히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 의심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신뢰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